내 안에 복음 아닌 걸 바꿔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도 우리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그 미션이 바로 내 안에 복음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바꿔내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이제 한 구역에서 오랜 동안 포럼 시간을 가졌습니다. 온라인 포럼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또 너무 시간들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제 중단을 했거든요. 중단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되시는 분만 저희가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한 가정에서 다시 온라인 포럼을 좀 해달라 그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해서 좋다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은 퇴근 후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일 날 퇴근하시고 그때 예배 끝난 다음에 하자. 그래갖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예배 후에 포럼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너무도 그분의 말씀에 제가 은혜가 됐던 게 뭐냐, 포럼 시간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설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하나를 듣는데도, 그분이 하시는 그 말 하나 듣는데 그렇게 좀 힘들었고 내 마음에 좀 답답했던 게 그렇게 쫙 풀리는 것이죠. 너무 나는 이 포럼 시간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설렜다. 그래서 하루 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그 힘든 거 다 잊어버리고 집으로 달려왔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포럼이 어떤 포럼을 하시느냐, 이번 한 주간에 다른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나 역시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현장에서 계속 기도를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죠. 그 빛이라는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해 왔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야 진짜 당신 요즘 얼굴에 빛이 나요. 그 말씀을 하시다는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얼굴에 빛이 나죠? 근데 그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대하는 것이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럼을 하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이제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되든지 너무 축복의 그런 포럼 시간들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자, 저희는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죠. 우리 또한 뭐냐?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빛이 아니고 우리도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죠. 빛이 있으면 이 속에 지금 캄캄했을 때 아주 작은 불빛, 진짜 뭐 핸드폰 불이라든가 아주 작은 뭐 성냥 불이라든가 켜도 이것이 환해집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참빛이 세상에 비춰지면 그곳의 어둠은 다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럼 나는 빛의 자녀가 됐는데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거죠. 어떻게 해야만이 이 세상의 그 어둠에서 진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할까, 그걸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뭐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가 오느냐, 늘 24시간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 정체기가 옵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24시간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체기가 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사실 다 옵니다. 목회자라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찾아오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느냐, 서밋타임을 가지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서밋타임 또는 뭐 삼집중이라고도 하죠. 그죠? 서밋타임과 이 삼집중이 단 하루에 5분이라도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계속 해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에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신앙의 정체기가 올 때, 다시 말해서 굴곡이겠죠. 그죠? 이것이 올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거죠. 첫 번째 보니까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그랬어요. 이때 내가 뭐 인본주의를 쓰고 뭐 그럴 거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없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잠언서 18장 10절에서 그 말씀해 주고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의 망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 인물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51편 11절부터 12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왜 범죄를 합니까? 바로 신앙의 정체기가 왔던 거예요. 다윗이.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평소에 품고 있던 그것이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힘들었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막 책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뭐냐? 시편 51편의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17절에서 그런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17절이 아니라 11절 12절에 보니까 무슨 고백을 하고 있냐면은, 주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엄마한테 뭐 잘못했잖아요. 그럼 엄마가 집 나가. 어릴 때 그럴 때 있어요. 집 나가서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면 어렸을 때는 집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너무너무 무서워갖고 제발 잘못했다고 나 집 나가지만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빌 때, 저는 빌 때가 있었어요. 그 다윗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았을 때 다윗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내게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간곡한 진실의 눈물의 기도를 바로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럼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느냐? 시편 아합이라는 왕이,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바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죄송해요. 아합이 아니라 아삽이죠. 아삽. 이 아삽이라는 이분이 시편 73편에 보면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악인들이 잘 사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바라보면은 돈 가진 사람은 다 누굽니까? 불신자들이에요. 굉장히 불신자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 중에서 부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삽이 어느 날 보니까 너무너무 불신자들이 잘 살고 형통하고 끝까지 너무너무 그게 뭐야, 모든 것들이 좋더라 그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아삽이 실족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때 이 아삽은 언제 이 실족이 끝났느냐? 1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교회 오면 뭐 하겠어요? 놀지 않잖아요. 물론 놀기도 하겠지만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사람은 뭘 받느냐? 그들의 종말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환상 중에 그들이 하나님 떠난 자들,
응?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종말이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이 장면을 환상 중에 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실들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정체기를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인본주의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뭐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망대를 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 어떻게?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또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할 일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파수꾼을 세우는 겁니다. 이사야서 62장에 보면은 6절부터 12절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성막에 파수꾼을 세워서 종일 종이야.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많은 사람, 많은 그 적들이 어떻게 언제 침투하는지를 지키라는. 그래서 24 깨워서, 파수꾼이 하는 일은 뭡니까? 24 깨어 있는 거예요. 깨워서 적의 동태를 바로 살피고, 그래서 어떤 위험이 감지되면은 그거에서 대처하는 게 바로 누가 하는 일이냐? 파수꾼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파수꾼이 하는 일은 뭐니까? 24 깨워서 바로 파수망대. 파수망대라는 건 뭡니까? 빛을 비추는 거죠. 파수망대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춰서 사단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 그게 바로 이 파수꾼이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의 정체기가 올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고 파수꾼을 성벽 위에 굳건히 세워서 적이 오는가 안 오는가를 살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또 하시는 말씀이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영적 싸움이죠.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이미 사단은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냈다 그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디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끊임없이 사단은 내 마음과 생각에 불신앙을 심어다 줍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속에 끊임없이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내 생각으로 속이는 장면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마태복음 12장 26절부터 30절에 보니까 그 현장에, 그 가정에 뭐가 있다? 사단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적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적이 숨어 있으면, 도둑이 숨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도둑을 쫓아내야 되는 거죠. 사단을 쫓아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이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자,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 읽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서부터 5절에 보면 사단은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다른 거로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뭐만? 복음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요. 다른 거 네가 교회 와서 헌신도 하고 네가 교회 와서 여러 가지 기도도 많이 하고 다 해라. 사람들과 교제도 해라. 그런데 뭐냐? 복음만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복음의 말씀만 붙잡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완전히 종교인으로 살아가서 결국은 이 땅에서 고생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 바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정말 사단을 어찌하든지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불신앙을 심어다 주고 내 사기에 잘못된 생각을 심어다 주는 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12절에 보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전신갑주. 자, 우리가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머리에 구원의 투구. 무슨 문제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럴 때마다 내 신앙에 내가 누군가 정체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빛의 자녀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그거를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에 가장 중요한 곳,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내 가슴에는 뭐를 하느냐?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랬어요. 의의 흉배라는 건 뭡니까? 늘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허리, 우리 몸의 중심부죠. 허리에는 뭘 차나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띠를 삼으라는 겁니다. 진리 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내 몸의 중심에 그리스도로 딱 무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그래서 사단이 불신앙의 화살을 쏠 때마다 내가 뭘로 맞는 겁니까? 믿음으로. 오늘도 이곳에서 불신앙 쏘고, 오늘도 저곳에서 불신앙 쏘고, 저 사람 통해서 불신앙을 쏠 때마다 내가 하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막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막을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른손에. 다른 거는 내가 다 막는 거지만 싸우는 거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3일 동안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왔을 때 사단이 가장 먼저 속인 게 뭡니까? 돌로 말미암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마음에 먹게끔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실패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다른 거는 내가 다 막아내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사단의 일을 막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발에는 복음의 평안의 신발. 복음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재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무시로 기도. 그래서 24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밋타임을 가지고 3집중을 할 때 이 흑암이 한 길 왔다 7길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좀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힘이 들었는데 제가 한 것은 딴 거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흑암과 싸울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 마음에 이상한 생각을 심어다 주고 내 마음에 번민을 심어다 주고 여러 가지 불신앙을 심어다 주는 그 모든 것과 싸운 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내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드는 이 흑암의 세력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계속 결박한 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다 그랬어요. 바로 어떤 빛? 참빛이다. 그분은 생명의 빛이다. 그분은 기이한 빛이다. 그분은 창조의 빛이다 그랬어요. 우리 또한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럼 빛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다른 거 다 좋지만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제목처럼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복음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복음 아닌 거를 바꿔내라. 이미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내 안에 각인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무슨 문제와 상황이 터지면 그것이 내 속에서 뿅 하고 튀어나와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많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 안에 복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복음하는 것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내가 하나하나 바꿔내 간다면 하나님의 최고의 전도자로 하나님은 오늘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세계 복음화는 거창하게 어디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음화인 것 바꿔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